첫 순서로 교회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인트로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한국교회의 그냥 문화적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현실을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국교회의 한 로컬 철치에 부교역자가 해당 교회에서 사역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 10년 전 통계인데요. 2015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교회 정황 속에서 부교역자들은 한 교회에서 평균 2.9년 정도를 사역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부교역자들은 이제 약 3년이 지나면 이제 다른 새 교회, 다른 새 사역지로 가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또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는 건데요. 저는 3년 넘었습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에서 평균을 훨씬 넘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개척을 하신 담임 목사님, 26년째 사역을 하신데요. 담임 목사님과는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새로운 가정이 오시면 기쁨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다 라고 이제는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기쁨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측면을 또 경험했고 또 알려드릴 수 있는 정도는 이제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오래되다 보면 사람을 오래 사귀다 보면은 처음에는 좋다가 이게 이제 깊어지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좋게 보이다가도 이제 단점 같은 거 이제 이런 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해하기 왜 저러지? 처음에 이제 좀 쇼크를 받고 이해하기를 이제 애를 써야지만 같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금요일에도 좀 새삼 느꼈던 건데요. 제가 금요 집회에 이제 사랑방 요즘 특송을 하면은 이제 우리 아영자님도 하지만 저도 반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오신 분들은 엄청 놀래요. 피아노를 어떻게 그렇게 엄청 놀래요. 근데 이제 오래 저를 아신 분들은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또 친하보다 너무 이제 아는 시간들이 이제 꽤 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제 잘 아는 거죠. 그럼 이제 저는 고민이 돼요. 교회를 옮길 때가 된다. 이제 여러 사람이 관계가 오래되면서 이제 생기는 이제 반응들이 다양한데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오는 불편함 또 이해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쌓이게 되면 어떤 분들은 깊이 사귀지 않기로 이렇게 딱 태도를 정하기도 합니다. 상처받을 게 뻔하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불편한 것들만 보이고 도무지 이제 깊이 들어가기를 꺼려하면서 특히 이제 어떠한 이유로 이제 새로운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을 때는 딱 이제 고정된 태도로 이제 나 건들지 마라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봐요. 처음부터 이제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거죠. 저도 이제 통계대로 새로운 교회를 또 이제 섬기게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면 3년마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이게 더 좋을까 더 안 좋을까? 글쎄요. 저는 어쨌든 제 인생이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교우들 중에서도 이제 한 교회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이제 자주 옮기는 본인 책임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옮기시게 되는 분들도 좀 간혹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여러분이 출석을 하는 교회,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과 모든 사역들, 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든 아니면 관찰만 하고 있든 간에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성도에게 교회는 정말 필요한 건가요? 건강한 교회는 왜 중요할까요?
애초에 건강한 교회가 있기는 하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6주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런 직접적인 해답을 다루기 전에 저는 제 인생에 제 사역뿐만 아니라 제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도 정말 의미를 두고 새겨놓는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이 자매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를 빼야 되는 건지. 주님께서 좋죠. 주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셨는데 언니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마음이 굉장히 분주한데 이제 동생인 마리아는 이제 주님 발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제 추측이에요. 너무나 사랑스럽게 이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언니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 나요, 안 나요? 지금 나시는 분들은 다 마르다고 화가 나죠. 화가 나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사역을 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거든요. 마르다야 하시면서 이제 한마디를 하시는데 사역을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마르다 보고 너 일 그만해. 일하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에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내가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닌데 네 동생 마리아가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불평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들려요. 그 말씀이 우리의 관계들 또 교회에는 수많은 단점들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해답은 우리 안에서 마리아를 조지면 나오는 마리아를 막 이렇게 압박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고 박성일 목사님이 시작한 게 아니고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그 시작하신 분이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께서 교회를 떠올린다면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단점들, 어떤 분들은 제가 보기가 싫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굉장히 갑자기 불안함이 엄습하지만 그런 문제들과 단점들, 불평들을 먼저 떠올리고 있다면 사실 그 해답은 그 문제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이 교회를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뭐라고 하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6번의 이 교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제목을 교회의 진심, Truly Church라고 붙였는데요. 교회의 진심. 담임 목사님과 제목을 논의하다가 정말 참 단어 선택을 잘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시간이 이번 이 시리즈가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각자들이 경험하신 교회 경험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진정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심은 무엇이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진심은 무엇인지를 좀 가장 근원에서 다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 우리가 퍼부어서 받아 누리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통하여 또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이웃됨을 위하여 존재하는 부분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맺으신 게 아니라 쌍방의 언약 관계 가운데에서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신다면 우리도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아주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의 경험을 떠나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의 교회를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는 여러 본문이 있지만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좀 독특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오신 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흔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낸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베드로전서의 주요 주제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쓴 편지다라고 많이 읽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11절에도 나오고 사랑하는 저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나옵니다만 1장 제일 처음에도 나옵니다만 베드로전서의 이 편지는 꽤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낸다라고 지칭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전서 또는 뭐 빌레몬서 이렇게 사람 이름이 붙은 편지들은 수신자가 딱 그 사람이에요. 디모데에게 쓴 거고 빌레몬에게 쓴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나그네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꽤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이라는 것은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은 이 당시에 여러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파워풀하게 여러 지역에 퍼지고 있는 중이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나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정에 의해서 어떤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같이 있지 못하고 사정에 의해서 갇힌다든지, 그리고 이 지역에는 믿는 사람이 나 홀로 있다든지 여러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이 한 편지 안에서 개인한테 쓰는 편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궁극적인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각 지역 1장 1절에 보면은 여러 지역이 나와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러 지역에 있는 특성들에 맞추어서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그런 편지를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는 딱 한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편지를 여러 개로 나누어 쓸 필요가 없고 하나의 편지를 같이 공유하도록, 쉐어하도록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 뭘까요? 이 아이덴티티가 뭘까요? 베드로는 오늘 2장에 아주 의심 없이 성도의 또는 성도의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성도 공동체의 기초석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스도가 성도 공동체의 기초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의 진심은 그리스도다. 교회의 진심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단점, 사람의 불편함, 우리 교회의 어떤 더 나아가야 될 과제들, 문제들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는 그 진심을 그리스도에게 듭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를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교회에 대한 아픔을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특별한 단어군이 있는데 단어군 4절에 보시면 산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리빙스톤, 산돌.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모퉁이돌, 코너스톤, 모퉁이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7절, 8절 읽어보시면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요, 원래 유대식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라 게바예요. 게바. 복음서에 나오죠. 게바인데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게바라고 부르시지 않고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시는데, 내가 너를 베드로라 부르리니 내가 너를 반석이라 부르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은유법이 아니고 베드로야 베드로야라고 말을 하시는 순간 반석아 반석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 그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진짜 반석은 내 이름이 반석인데, 진짜 반석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진짜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다. 여러분, 돌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아무 질문이 없으셨습니까? 돌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산돌. 돌은 무생물의 대표잖아요. 이 돌 같은, 이건 아무 생명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이 버려져서 생명을 다 잃어버리신 자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 되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셨다. 1장으로 앞으로 가보시면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1장 3절,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Living hope, living stone, living hope. 두 가지가 연결되고 있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여러분 한번 전체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고난이 주제라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고, 너희는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산 돌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현장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소명을 갖고 담대히 살아가라. 담대히 살아가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면요, 교회 얘기예요. 이 편지를 받은 흩어진 교회 공동체들이 고난 때문에 신음합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해요. 교회가 힘들다는 것은 외부적인 것도 있고 내부적인 것도 있어요. 외부적인 건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극심했을 거고요. 내부적인 거, 자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너희 이전의 모습, 정말 버려야 할 그 모습을 이제는 버려라. 2장 1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내부적인 위협들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내부적인 위협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지금 교회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 그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래? 어디 위에 서 있어요? 어디에 서 있어요?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 위에 서 있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교회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새로 세워진 공동체고요. 베드로는 그걸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살아있음에 대한 공급처가 되시면서 우리를, 이 교회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진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욕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들, 마르다처럼 여러분
불평이 가득하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다시 돌아보셔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 자리에 있든 아니든 내가 어떤 교회에 대한 교회 경험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불평을 만들고 계속 뭔가에 있어서 아쉬움과 그리고 떠날 때가 되었나 보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떠나게 만드는 여러 생각이 들게 한다면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건축자들이 벌인 그 돌이 계속 부딪히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교회의 중심, 근본,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6주간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교회의 진심이라는 여러 주제를 시리즈를 다루게 되더라도 공통 분모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다. 저요? 그리스도께서 보셨습니다. 여기 많은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손으로 우리 손으로 투표해가지고 피택하고 여러 절차들을 로컬 철치의 여러 절차들을 거치긴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우십니다. 우리의 번아웃 문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의 전수 문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과 그 모든 문제를 다루어야 할 분이 같이 다뤄야 할 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 책임입니까? 리더들 책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분위기의 책임입니까?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집니다. 자, 첫 번째, 교회의 진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 이걸 이제 뒤집어서 예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의 진심은 그리스도여야 해요. 교회의 진심은 그리스도에게 무조건 둬야 됩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은 따라합니다. 교회라는 방편을 선택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진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불가능하신 것이 없으신 분은 그분의 방법도 그분 뜻대로 선택하실 권리가 있으신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방편으로 교회라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진심이시라는 것. 앞서 나누었듯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본인이 반석이시지만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내가 너를 반석으로 부르겠다. 내가 너를 반석 그리고 그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걸 분신, 클론, 카피 앤 페이스트 어떤 단어도 딱 들어맞지가 않는데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사 그와 연합하는 공동체를 만들기로 뜻을 정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진심이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못났죠? 성경적으로 베드로의 이 업앤다운 이게 구약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본성, 인간의 본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부르시면서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뜻을 주시고 나중에 3번 부인을 하겠지만 그를 빚으시고 결국에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시죠. 그 교회가 이 교회인 거죠. 그분은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시다. 건물에 보면은 코너스톤이 있죠. 코너스톤. 요즘에는 이제 그 돌을 뺀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건축을 시작할 때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지만요. 그 의미가 이 본문에서도 전혀 희석되지 않습니다. 코너스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코너스톤이다. 그 예수님께서 코너스톤을 왜 두시는가?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교회에 코너스톤을 두기로 작정했고 세우기로 결정했고 교회를 시작하시고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유지하시는 분은 나 그리스도.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교회의 뿌리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을 때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랑방이라든지 그리고 서로 위로하는, 격려하는, 우리 새가족 입장에서는 교회에 정말로 진심이 통하는 두세 사람만 있어도 교회 안 떠납니다. 상처 안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원칙적인 의미는 교회의 기본 단위는 두세 사람 플러스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가장 미니멈 성립 요건은 두세 사람 플러스 그리스도. 어디도 빠지면 안 돼요. 한 명이어도 안 되고 그리스도가 없어서도 안 됩니다. 가끔 지역교회를 굉장히 폄하하고 나는 이 로컬 철치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 전 세계적인 그 교회, 그 교회를 난 믿어, 난 그 우주적 교회의 멤버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폄하하고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본질이야, 그게 성도의 본질이야 라고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정말 정체성을 트위스트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는데 성경적이지도 않고 실천적이지도 않습니다. 원래부터 육체를 무시하는 일은, 영적으로만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것은 영지주의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체를 주셔서 두신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육체를 허락하신 이상 육체적으로 두세 사람이 주 안에서 만나는 일들을 통해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거를 지역적인 한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범위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일정 단위의 피지컬한 교회 단위를 그리스도께서는 의도하신 게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로컬 철치라고 불러요. 그리고 장로교의 체계는 로컬 철치가 있고 또 프리스터리 노회가 있고 그리고 제너럴 어셈블리 총회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교황과 같은 그런 체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철치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다 철치라고 불러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에 범위는 유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의 교회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지역 교회라고, 이 로컬 철치라고 부를 수 있는 비지블 철치, 가시적인 교회, 이 가시적인 교회와 인비지블 철치, 비가시적 교회, 하나님만 아시는 그 비가시적 교회가 구분될 수 있는데, 인비지블 철치는 마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종말의 현장에서 우주적인 관점으로 그 모든 성도들을 어린 양을 모으듯이 시온산에 모으실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설명하시는 것이지 내가 우주적 교회 멤버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어요? 그거 자신할 수 없습니다.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지금 베드로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로컬 철치라는 아름다운 방편을 주신 게 맞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진실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코너스톤이 되시고 교회라는 방편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보기에 되게 약해 보일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 되게 문제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 약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의지할 때, 그 약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연합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심이 그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평가할 수 없고요.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잣대를 이리저리 재고 난도질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세우셨고 그분이 의도하셨고 그분은 성도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진심은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다.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가 사실은 연결이죠. 우리 편에서는
교회의 진심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의 진심은 교회를 세우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따로 어떤 비법서를 받아가지고 내가 새로운 도덕 율법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의도하신 공동체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따라 세워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자, 따라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진심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진심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목적, 그리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의의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제사장이라는 단어예요. 제사장. 그리고 선포라는 단어인데요.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교회는 어떤 본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9절. 첫사랑만 다 통과하신 분들 다 외우고 계시죠? 자, 성경책 덮고. 원래 퀴즈는 갑자기 하는 건데. 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내어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이다. 우리가 주빌리라는 우리 교회의 이름, 이 주빌리라는 거 희년이라는 의미죠. 첫사랑만 때 다 한 겁니다. 기쁨, 그냥 단순히 조이풀 철치가 아니라 주빌리 철치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사장 된 이 교회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의 희년을 소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자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정체성은 곧 소명이고 소명은 곧 정체성입니다. 나는 정체성은 있는데 소명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소명은 있는데 정체성은 잘 모르겠어. 이것도 틀린 겁니다. 소명은 옵셔널한 게 아니고 아이덴티티가 분명하다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은사, 기프트. 기프트는 내 액세서리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나의 특별한 캐릭터가 아니고 그 소명을, 그 정체성에 감당하는 소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기프트입니다. 이 귀한 정체성과 소명을 수행하고자 각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인 것이죠. 근데 은사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았으나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 우리는 목적이 있는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고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성경책 처음에도 나오죠.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아까 교회의 최소 성립 조건은요. 두세 사람 플러스 그리스도. 구원받은 개인은 그 자체로 놀라운 존재가 맞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그 교회가 이루는 그 지평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리고 그 대단한 일을 여러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매주 또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여러분 맛보고 계시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새로운 교회를 가야 좀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교회가 정말로 뭘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다룰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세상에 뭘 드러내는 것인지를 좀 다룰 거예요. 교회는
분명한 정체성 위에서 은사를 가지고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설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게 목회자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설마 임직자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없겠죠? 2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거 교회 리더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인가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거 선교사님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자, 앞으로 우리가 시리즈로 볼 텐데 교회가 해야 할 일 크게 4가지 기둥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4가지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려요. 첫 번째, 예배하는 공동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섬기는 그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 예배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자체입니다. 공동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진짜 이 세상이 그리워하고 이 세상이 바라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 흩어져서 유리하게 되었던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한번 크게 탑 한번 세워보겠다고 우리가 신이 되어보겠다라고 했던 바벨탑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가시밭에 백합화가 피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의 성도 공동체. 속이 썩어가지고 교회가 썩어가지고 전도를 하면 그게 전도가 되던가요? 근데 진짜 사랑이 있는 성도 공동체는 세상이 궁금해합니다. 진짜 사랑이 저기 있나 보다. 진짜 회복과 진짜 생명이 저기 있나 보다. 세상이 궁금해하겠죠. 공동체. 세 번째, 훈련.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공동체. 그분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 이번에 전가족 수양회 때 강사님이 진짜 좋은 비유 말씀하셨죠. 1학년이 10년 동안 반복되면 몇 학년이다? 1학년이다. 근데 제자됨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셔서요? 불쌍하셔서? 아니요. 키우시려고.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제자 만드시는 거죠. 그 일을 누가 감당한다? 누가 감당한다? 교회가 감당한다. 마지막 4번째,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변자로서 선교적인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복음을 알리는 것.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은혜, 나도 거저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선교적으로 섬김을 통해 알리고 보여주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또는 오늘 오시는 동안에도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교회 가서 이거 해야 되지. 교회 가서 저거 해야 되지. 얘는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여러분 루틴에 맞춘 여러분 교회 생활이 있으셨을 텐데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의도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기초석이 되신 그게 이 교회라면은 그것만으로도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하신지만 우리가 깨닫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너무 필요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빨리 버리세요. 혹시 사람들만의 모임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가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갱신해 달라고. 여러분, 그 교회를 욕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는 틀 또한 여러분 역시 교회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브릿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요. 맞지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기본 유닛은 개인 또는 심지어 가정도 아니고 교회입니다.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개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개인이든 그리고 언약 가정이든 어느 세대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개인이라든지 그 가정이라든지 그 위치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틀은 교회 위에서 세워집니다. 지금 이행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부모와의 예배 경험, 형제 자매가 서로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공동체 경험, 부모의 계속되는 믿음의 성장, 그리고 이기심과 두려움을 초월하는 세상을 향한 부모의 선교적 삶. 이게 과연 교회를 떠나서 가능할까? 그리스도의 진심은 교회에 있는데요. 자, 앞으로 몇 주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인트로 격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또 3, 4, 5 모여서 사랑방으로 이제는 교회에 대한 아쉬움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비전과 기대를 가지고 함께 많은 토론과 또 함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성전 문지방만 밟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됨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는 꿈꾸고 있습니다. 부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닿기를,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